오늘 본문의 배경은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은 7절에 보면은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만을 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으면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를 청한 그 사람에게 나중에 따로 그 사람을 불러서 혹시 앞으로 잔치를 하게 되면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청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반대로 그 사람을 청해서 식사를 대접함으로 그 사람에 갚아주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받을 상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 이후에 큰 잔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이미 이제 초대장을 다 보냈죠. 그래서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큰 잔치가 있으니까 초대합니다. 이렇게 초대장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잔치 자리에 초청을 다시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자,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거죠. 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돌아와서 그대로 주인에게 고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분노했을까요, 주인이?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문맥상 정황을 미루어서 본다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미 초대장을 써서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몇 시에 있으니까 오십시오. 초대장을 보냈을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는 못 간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 초대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겠다고 했겠죠. 그래 놓고는 막상 잔치 날이 되니까 이제는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이제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느냐?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다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도 자리가 다 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맹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특단의 조치를 이제는 취하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큰 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종은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특권 의식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들에게 온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렸죠.
일치하게 사양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게 굴러온 구원의 그 물줄기를 거부해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인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이 구원의 초대장에 이름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잔치 당일날이 되어서 초대했을 때 그들은 거부하지 않고 그 잔치 자리에 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와서 자리를 채웠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인 길과 산 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길과 산 울타리 가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울타리 안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로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빈자리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채워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그의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한 번씩 가끔씩 새가족들이 등록을 했지만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전도 사업이나 선교 사업이 아예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빈자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집을 채우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강권하여 사람을 이 집에다가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강권이라는 말은요, 강하게 권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원어인 헬라어 이 강권이라는 단어는 아낭카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가장 강력한 강제력을 동원한 초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멱살을 붙잡고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멱살을 붙잡고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강권해서라도 이 자리에 앉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권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하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보면은 원래 이 잔치 자리에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은 막상 잔치날이 되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시내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로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잔치에 초청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초청을 받았을 때 거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제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천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소외시켰던 사람들, 어떤 일정한 그룹에서 배제되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거나 아니면은 세리였거나 아니면은 창기였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세 번째 그룹인 23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데려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데려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권하여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강건하여 데려오라고 말할까요? 그냥 가서 정중하게 초청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길과 산 울타리 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이 길이라는 건 어떤 길이냐? 이 잔치집에서 가까운 길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길을 의미해요. 그리고 산 울타리 안이 아니라 가로 간다 그랬어요. 산 울타리 밖으로 가라는 거죠. 저 멀리 가서,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잔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잔치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주인을, 그 잔치를 벌이는 주인을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초청해서는 올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서 어떻게 해서든 강건해서라도 업어 오든지, 아니면은 멱살을 붙잡고 오든지, 아니면 억지로 손을 끌고 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라면은 전도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야기 할 거면은 그냥 나한테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안 믿는 남편들이나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자녀들도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신앙은 내가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나도 교회 가자고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는 거죠. 전도할 엄두가 안 나요. 괜히 말했다가, 교회 가자고 말했다가 나도 교회 못 갈 것 같은 그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종은 이들까지도 강건해서라도 이 자리에 앉혀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강건해서라도 이 자리에 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모자라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어져서 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사탄, 마귀,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악한 영이 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발걸음이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요, 자리를 채워야 될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종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큰 잔치에 이 종의 역할은 그렇게 부각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잔치는 종이 없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남아 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될 종이 없으면은 그 잔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는 강건해서 데려다 놓고, 정중하게 초청해서 데려다 놓고, 이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될 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종과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잔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내가 아니면은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강건해서라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나오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들을 이 자리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를 원하실까요?
오기 싫다는 사람들을 굳이 강제로 끌고 이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당장 변화가 될까? 당장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될 가능성이 제로라면 이런 말씀하지 않았겠죠?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교회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안 오려고 하는 거죠. 바쁘다, 시간 없다, 난 예수님 믿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그러는 친구를 억지로 강권해서, 오늘 말씀처럼 강권해서 그 친구 초청 잔치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리면서 너는 왜 나를 거절하고 부인하느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 내에 눈물로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한 친구도 놀랬다는 거예요.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강권해서 앉혀놨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도망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겠죠.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친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강권해서라도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나 이 자리에 앉혀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지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혜를 달라고, 그 친구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은 잔치를 벌리면 어떻습니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손님이에요. 그렇죠? 손님들이 많이 오면은 그 잔치는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손님이 많이 없으면은 그 자리가 썰렁하여 그 잔치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잔치를 벌리면 어떻습니까?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초청장을, 청첩장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문자도 보내죠. 전화도 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잔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잖아요. 이처럼 세상에서의 잔치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를 채우려고 온 정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서는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또 생각할지 몰라요. 에이, 이번 아니어도 다음에 초청하면 되겠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번만 날은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여러분, 이건 좋은 예는 아니라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초청하려고 했던 그 친구가, 그 사람이 11월 7일 날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강권해서 초청하지 못하여 그 친구가 11월 7일 죽었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강권해서라도 그 사람을 11월 6일 이 잔치 자리에 앉혀놨다면은 혹시라도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11월 7일 그 사람이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일이 생겨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 사람의 피값을 오늘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하신, 엄중하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당장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 길이 죽는 길인 것을 알았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정중하게 이 날에 오십시오, 정중하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중하게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강건해서라도 그 사람을 막아서서 죽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앉혀놔야 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해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의 주인의 명령에 종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종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부각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종의 자세, 한 번도 주인의 명령에 토를 다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저 멀리 길까지 가고 산 울타리 가로까지 가서 강건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 하느냐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종의 자세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종이 많은 수고를 하여 강건해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 그 사명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하나님의 집을 채울 때까지 이 날에 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을 채우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이 땅에 오는 것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 빨리 오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집을 채우지 못했을까?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종들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작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후 초청의 날에 이분들을 꼭 모셔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오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관건해서라도 모시고 와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이 성전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손님들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우리 죽변제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